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마음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능히 오겠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날은 아버지들이 영광 받는 날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실천으로 본을 보이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 아버지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없고 어버이날이라고 붙여서 어머니, 아버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칭송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자상한 사랑과 아버지의 그 믿음직스러운 사랑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모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스위스 산간 마을에 사는 한 어머니가 먼 도시로 공부하러 떠난 아들을 위해서 따뜻한 자켓 하나를 샀습니다. 소포를 붙이면서 소포 안에다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아들아,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엄마가 따뜻한 자켓을 하나 사서 소포로 보낸다. 추운 날씨에 잘 입고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란다. 소포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단추는 모두 떼었으니 그리할 거야. 그리고 편지 맨 끝에다가 작은 글씨로 추신을 붙입니다. 포스트스크립트를 이렇게 써넣었습니다. 추신. 너만 알고 있거라. 떼어낸 단추는 자켓 안주머니 속에 몰래 넣었으니 네가 달아 입어라. 그래도 어머니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참 오래전에 그 한국의 신바람 건강 박사로 알려진 황승환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KBS 아침 방송인데 이 아침 한마당에서 읽었던 글이 있어서 그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82세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우연히 까치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노인이 이렇게 물었다. 얘야, 저게 무엇이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까치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후에 다시 물었다. 얘야, 저게 무엇이냐? 아들은 다시 까치라고 대답했다. 노인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다. 글쎄, 까치라니까요.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까치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 안 돼요. 왜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세요? 조금 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다.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다. 그것은 자기가 3살짜리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하신 일을 쓴 일기였다. 오늘은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치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도 자꾸 묻는 아들이 너무 귀여웠다. 나는 즐거웠다. 저는 이 글 낭독을 들으면서 이거 처음에는 80이 넘은 노인 치매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염려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들의 질문을 조금도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대답하면서 정말 그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들은 정말로 자녀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랑 한번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기억에 떠오르는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아버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의 계속이며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소주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에 관해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그것은 한 성령 안에 두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무슨 타이어에 바람을 채웠다 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나눌 말씀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 얻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얻은 가장 큰 선물이란 말할 것도 없이 참생명, 영생입니다. 참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 그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냥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만 길게 늘여놓은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풍성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사는 삶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생명,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며 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영접해서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영생과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시간 길게 들여오는 걸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고생해가면서 고민해가면서 사는 영생이라면 짧게 우리에게 주어진 60평생, 70평생, 만 3년에서 100세 넘는데 그 생명 사는 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이 많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이 삶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은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진 생명. 그래서 이 생명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믿을 때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평안, 그것이 곧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느끼며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에서 주는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어떤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좋은 의사 만나서 질병을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질병 치료받은 사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정말 넉넉한 재정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이런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이와 같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4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의 깊은 마음을 울리며 큰 평안을 주는 찬송입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홍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웬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도 이걸 실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대학 교수였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의대 법리학 교수였고 신학교의 이사였고 또 무디교회의 회계 집사였어요. 또 부동산 사업도 크게 벌리고 있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일어났던 대화재로 자신의 소유 대부분이 불에 탔고 교회도 불타서 재건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은 그때 화재로 받았던 충격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 환경을 바꿔보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온 가족이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과 이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스패포드 교수는 부인과 딸 4명을 먼저 프랑스로 파리에 보내서 나중에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873년이니까 화재 난 2년 후네요. 11월 15일입니다. 뉴욕을 떠난 호화 여객선은 일주일 후 22일 새벽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을 해서 여객선이 바다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침몰하기 전 네 딸과 함께 가판 위에서 기도하던 부인은 배가 침몰한 후에 떠올라서 이제 그 철갑선의 그 구명정에 의해 구조를 받았지만 네 딸은 생명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했는데 영국에 도착해서 바로 이 남편 스패포드 교수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전보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만 구조받았음. Saved alone. 아들을 잃고 충격에 휩싸였을 부인을 생각하면서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스패포드 교수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항해 중에 여객선의 선장이 이 스패포드 교수는 상당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항해 중에 선장실로 불러서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곧 교수님의 따님들이 잠긴 그 수역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푹푹 저는 서러움과 또 자녀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냥 밤새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새벽 3시경이나 됐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뭐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막 솟아오르더는 거예요. 막 평화가 솟아오는데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말이 입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스패포드 교수는 이 시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필립 블리스가 작곡해서 우리가 이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정말 가장 분노하고 격렬하게 뛰어날뛰어도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또래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참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언의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I have told you now before it happens, so that when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언이라는 말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점치는 사람이 앞날을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그렇게 앞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 또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구약의 많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촉구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가이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장래를 점치는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 우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사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지금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믿는 사람 각자에게 함께 계실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일어날 때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강해할 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기억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미리 이거 예고하는 거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누가 팔 거냐고 서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라. 그래서 믿음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에게 팔려 수치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뭐야 하면서 당황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하게 될 그 박해 그거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제자들도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다. 그걸 알게 하려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은 너희네가 가룟 유다 좀 잘 설득해서 나 팔지 못하게 좀 해다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박해가 시작되면 너희들 똘똘 뭉쳐서 잘 대항해가지고 절대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인 줄 알아라. 믿음 주시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이구나 기억하고 믿음으로 박해를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예언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많은 믿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정하고요. 그리고 재림에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솔직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마이애미에 있을 때니까 그다지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전국에 뭐 몇천 개, 천몇백 개인가 하여튼 몇천 개인가 이 하이웨이 빌보드를 써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거짓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직장인들 예수님 곧 오시니 직장생활 뭐가 필요했느냐? 다 갖다 하나님 일을 위해 바쳐라. 학생들 공부해서 뭐하냐? 미래가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책가방 버리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 날짜를 말하면서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주장들 모두 거짓말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게 되더라도 이건 거짓말이다. 아예 단정부터 해놓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약속대로 재림하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재림 예수를 맞이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하시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들림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했고 우리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 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르는 게 답입니다. 그렇지 너희네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보다 뛰어나겠다는 말입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예수님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리시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샬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굳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